명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또 결심했던 것들, 또 소망하는 것들을 다시금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 제 세 번째 주일의 내용으로서 우리 사도신경과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네바 교리문답 15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신경에 주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형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초기부터 참된 신앙의 요약으로 받아들여져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교리문답의 답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참된 신앙의 요약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죠. 계속해서 16문을 보시면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암송해 보라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처럼 한 사람의 사도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러한 신앙의 그 고백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제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그것을 교회가 체계화되고 또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점차 짜임새 있게 만들어간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어떤 사도 한 사람이 직접 작성한 거다라고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죠.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사실 주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를 지나서 4세기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에 처음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밀라노의 교회에서 교황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글에 처음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읽은 것은 사실은 또 조금 후대에 또 이렇게 작성이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가령 지옥 강화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고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내용은 또 이제 후대에 더 추가가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여러분 성경책 앞에 표현되어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사용하게 된 것, 그 동일한 모습으로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 주후 한 730년 내지 750년경에 이 라이케나우 수도원을 세웠던 프리미뉴스라는 사람의 글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그 역사에서부터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 17문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묻죠. 크게 칼뱅은 네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8문에 보면은 각 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이고,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이고, 넷째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다라고 사도신경을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고백하는 내용에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죠. 이 내용은 좀 길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구속,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죠. 이것은 아주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깔뱅은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부분, 그것을 교회에 대한 교리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총에 대해서 네 번째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이 깔뱅에게만 유독 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깔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깔뱅 앞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운 루터 같은 경우도 그 교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신경을 담고 있는데, 그때 이 루터는 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루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독 이 깔뱅은 이 사도신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거기에 교회에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통해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과 구조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후 215년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2세기 말 그리고 3세기 초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례를 시행했는지 또 세례 문답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집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묻습니다. 그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제 물에 한번 담그고 이제 다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믿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또 물에 한 번 더 담궜다가 또 다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물에 담궜다가 이제 나와서 세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시행할 때 이 삼위일체 신앙,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적 가르침의 그런 체계적으로 모아진 이 사도신경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를 따라서 이해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세례받은 신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문답에서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은 대개 세 부분으로 이해됐죠. 그런데 유독 깔뱅은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네 부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도 왜 그랬을까요? 깔뱅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합신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김영재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사실 믿는다라는 말은 같지만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깔뱅은 그것을 구분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세요. 강조점은 뭐냐면 그 지식과 그 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암과 연관되어 있어요. 반면에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신자인 우리들 자신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은 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맥락에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 제네바 교리문답 1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죠. 깔뱅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도신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안내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반면에 사도신경 끝부분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고백,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우리 자신에 대한 알에 대한 고백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우리가 13장 13절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교회이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깔뱅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깔뱅은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만들기 전에 1536년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담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집필합니다. 출간을 하죠. 이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이 강조했던 거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지식에 근거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거짓 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뿐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우리 자신을 검토할 때에만 우리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지혜의 총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깔뱅은 위대한 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제일 중요한 목적이며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중세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정작 많은 신학적 내용들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바르게 예배하는데 실패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묶여져 있으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 진정한 경건과
참된 종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 변질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깔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다. 이 점을 강조했던 겁니다. 일례로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합신의 또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깔뱅은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의 이성으로 풀어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들은 자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깔뱅은 더 이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부당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질문을 합당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카톨릭 학자들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그저 멋지게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는 참된 경건에 비롯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겁고 감격에 찬 그런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무지와 방종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미신 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 온전한 그러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기를 깔뱅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런 시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는 네 가지 구조를 이 사도신경에서 보았고, 그리고 이런 안목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강요를 네 권으로 집필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여기에서도 사도신경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라는 그러한 구조로 해설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진정한 참된 경건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격과 존경심으로 예배하도록 안내하고자 했던 것이 이 깔뱅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도 같은 목적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오히려 그것은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여러 신앙고백서들을 작성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와도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좋은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경건이라고 사용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세베이아,
좋은 두려움,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좋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 가운데 겸손히 여주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올 한 해에 더욱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